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뭔 말이냐?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이 다 율법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교과서를 아무리 공부를 하고 머리에 꽉 채워도 교과서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아멘? 여러분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가르쳐가지고 석박사를 만들어놔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자식 농사 헛친 거지. 여러분 자식이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직장생활을 헌신 충성하고 또 나라에 충성하고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은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 말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율법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장이 바로 어디냐?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래서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성경을 압축하면 이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말하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규례와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계명과 규례와 법도, 이것은 바로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모세의 십계명을 가르치고 규례와 법도를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일반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반 학문을 닦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재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성경의 이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인 율법사에게 직격탄을 내렸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가장 소중한 계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끼우고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암송하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질적인 빚진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26절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여러분 교인들 간에도 사랑이 충만해지면 이 물질 거래를 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근데 돈을 빌려주면 여러분 돈 빌려주는 순간부터 주는 사람은 서서 돈을 받게 되십니다. 갑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돈을 빌려준 순간부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됩니다. 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을이 돼버린 거예요. 서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요 이 물질 거래를 잘해도 나중에 여러분 욕먹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질 거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물질을 빌려주고 보증 쓰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아무리 따져 물어도 성경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친한 사이일지라도 물질 거래는 하지 마라.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그냥 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그냥 주고 끝내야지 절대로 이자 받을 생각을 가지고 돈 빌려줬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자, 잠언서 2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빚을 지면 채주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빚을 지면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면 도망 다녀야 돼요. 은행에 여러분 돈 빌려가지고 돈 안 갚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취합 들어옵니다. 이래서 장롱이든 TV든 여러분 건물에다가 딱지 붙여가지고 손도 못 대게 만듭니다. 물질 거래는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오늘날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아주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SC, 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도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대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있는 범위 안에서 잘 살아야지 빚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빚진 자는요 항상 가슴 조이고 몸이 살이 빠지고 고통당합니다. 절대로 빚지지 말아요. 빚지지 말아요.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 생각을 해야지 절대로 남의 것을 갖다가 빚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국가 채무가 이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1068조 3천억 원, 이 GDP 대비 50%가 넘어갔다고 그래요. 이 GDP는 국내 총생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하죠.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 국민이 이래가지고 수확을 해놓은 이것을 말하는 거죠. 돈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례해서 빚이 50% 이상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여러분, 국민 한 사람당 막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100살 먹은 노인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사람당 빚이 1억 원씩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빚이 1억 원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손녀딸이 사랑인데, 사랑이도 1억 빚지고 태어난 거예요. 1억 빚을 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70년도 80년도 유명한 가수가 누구냐? 이은하 가수입니다. 이은하 아시죠?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알죠? 그 이은하 씨가 원래 1961년생이더라고. 올해 나이로 이제 한갑 전인데 60세더만 60세. 그 경남 여자고등학교를 나왔고 종교는 불교고. 근데 이 사람이 13살에 데뷔를 했어요. 당시에 이 미성년자들은 이 TV 출연이 안 되니까 나이를 높여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13살 때부터,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텔레비전에 출연해가지고 신인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죠. 천재야, 천재. 노래 부르는데 천재다. 아리송의 최진사댁 셋째 딸, 또 밤차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래서 1981년부터 85년까지 MBC 10대 가수상을 받고 KBS 빅쇼에 1997년 12월 6일 날짜에 나왔더라고요. 그 KBS 빅쇼에 보면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그 라이브로 전부 공연한 내용입니다. 저도요, 이 평생에 처음 이 가수가 부르는 쇼에 가본 적이 딱 한 번인데 그게 바로 이은하 쇼야. 그래서 이은하를 오늘 예로 드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근데 예수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대단하더라고. 이야, 그 쇼가 대단하더만.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의 빚을 떠맡아 가지고 총 빚이 얼마였냐? 당시에 70억 원. 70억 원. 그러니까 엄청 딸이 부지런히 뛰면서 그냥 돈을 트럭으로 긁었습니다. 긁었어요, 여러분. 돈을 엄청 번 거예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 광고에 30초짜리가 광고가 2억씩입니다. 2억씩, 여러분. 메인 타임에. 그런데 이 노래 한 곡씩 부르면요, 몇 분 부르는 거예요? 5분 내지 10분 부르잖아. 그러니까 그 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지. 아멘?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원래 이 아코디언 연주자였는데 딸을 키운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건축업에 손대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사채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빚을 엄청 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병이 다가왔는데 그게 뭐냐? 쿠싱 증후군이라고, 몸이 뚱뚱 붓는 그 병이에요. 원래 이은하 씨가 뚱뚱하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7, 80년대 미인들은요,
뚱뚱해야 미인이었어요. 날씬한 사람이 아니고. 배고픈 시절이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몸무게가 얼마만큼 늘어나냐. 35kg이 증가됐고. 뭐 뚱뚱한 사람이 이래가지고 뭐 끝난 거지. 장사 끝난 거지 여러분. 연예인인데 얼굴 팔아먹고 사는데 완전 장사 끝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 물질로 인해서 그냥 평생을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고생을 했더라고. 그래 최근에는 또 이 유방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1.5기라고. 초기는 초기인데 유방암이 선고돼가지고 고통당하더라고.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인생은 60부터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기하겠다고 그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요즘 그 가요 활동을 하더라고. 근데 노래는 정말 잘하긴 잘하더라고. 탁월하더마죠. 그 목소리는 변함이 없지만 몸집은 이제 형편없는데 목소리는 변함이 없어요. 자, 무슨 얘기하느냐? 절대로 여러분요 물질적인 빚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일생을 사는데 물질적인 빚지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이 경제관은요 절대로 남의 빚을 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원칙이 뭐냐? 빚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돈이 있으면 이 5개를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사업을 합니다. 5개는요 절대로 쓰지 않고 놔둬요. 5개만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요 남의 것이면 뭐 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빚을 좋아해. 빚을 좋아해. 목사님들도 뭐 빚 가운데로 걸어간다나 이러면서 빚을 300억 500억씩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앞으로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에 절대로 빚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 전도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알게 모르게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졌느냐?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는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적인 헌신과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요 저 여의도 건너편에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 전부 다 이 선교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자기 청춘을 바쳐가면서 자기 가족들이 다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묻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복음의 빚진 자들이 빚진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동양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된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이러므로 많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선교사에 나가고 또 목회자도 지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것이 이 한세대학교거든요. 이 한세대학교가 내년부터는 이영훈 목사 그러더라고. 내년부터는 입학생의 50%를 입학금 반만 받는다. 그러니까 입학금을 반만 받는다. 50%만 받고 학생들을 받겠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는 사람에게는 100% 장학금을 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신학대학원에 가는 사람들은 무료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원 공부가 보통 여러분 한 학기에 500만 원씩이야. 장난이 아니라니까. 눈알이 튀어나와요. 한 학기에 500만 원이 들어간다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면 500만 원이야. 다음 또 기말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면 1000만 원이야. 이거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빚더미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네, 내년부터 아마 많은 이 혜택을 줘서 공부를 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학비 걱정하지 말고 꿈을 가진 사람은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가 여러분에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죠. 전번 시간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회개의 열매, 두 번째가 의의 열매, 세 번째가 성령의 열매라고 있어요. 오늘 4번째 열매가 뭐냐? 바로 전도의 열매야. 따라봐. 전도의 열매. 여기 보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증언한다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한다 이 말이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냐?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가을에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또 주일 수요 저녁 예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한 아주머니가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시고 그 의자에 앉혀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다리가 척추가 아파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병원이나 다 해봤는데도 치료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아픈 곳에 손대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병이 낫고 건강해지면 반드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도 이 길을 가다가든지 언제든지 눈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언자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중이 쓰임받는 입술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비친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에 비친 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유일한 빚은 뭐냐? 사랑의 빚을 지라 이 말이죠.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의 빚진 자들이죠.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다 사랑의 빚진 자지.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일평생에 월급 타가지고 10년 동안 도와드렸다. 그럼 빚 다 갚은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키울 때 그냥 키운 것이 아니지 않아요. 애기 보기가요 제일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이 손녀 딸을 이제 한번 봐봅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재롱 떨 때는 좋은데 이게요, 아이를 안고 있으면 이 하중이요 위에서 이거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점점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 1시간 지나면요 이게 내려와요. 아이고 내려놔 버릴까 이거.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내려놔. 땅바닥에 내려놔. 그럼 울지 않아도 그것도 받아야 돼. 엄청 무거워 이게. 처음에는 이게 가뿐하다가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더 무거워져. 그러니까 이 아기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들이 힘들겠냐 이 말이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힘들지. 아멘. 아버지들은 잘 모르지. 건성이죠 여러분. 애기 키워봤어요? 이래서 진짜 애기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이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사랑의 빚진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뻘게 벗고 고통받으면서 죽으셨잖아요. 피를 다 흘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온구세에도 보면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가르치는 거울과 같습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율법은요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이 여러분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여러분을 완성시키느냐? 사랑이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최관법이라고 했어요.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자,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3번 선교 자금을 후원받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기록을 했는데 오늘 5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바로 구제의 열매입니다. 따라해봐. 구제의 열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이 뭐냐? 구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를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받았던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듣고 성령 받는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를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다 줬습니다. 대학생부터 유치원생까지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전 세대에 포도 한 박스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어제부로 다 돌렸어요. 안 나오신 분들까지 다 나눠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슴이 뿌듯해요.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베풀어야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웃사랑이 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여러분요, 아침 일찍 레몬을 한쪽을 쪼개가지고 레몬 디톡스를 했으면 자기 남편이든 부인이든 반드시 같이 먹어야지. 혼자만 먹고 오래 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아멘?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요 항상 나눠줍니다. 아멘? 항상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꼭 줍니다. 운동도 요즘 제가 운동할 때 저희 집사람도 운동시킵니다. 옛날에는 제가 칠보산에 토요일날 올라가면 혼자 올라갔는데 요즘은요 이제 같이 올라갑니다. 어제도 같이 갔다 왔어요. 칠보산에 같이 데리고 가서 운동도 시키고 기도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야. 그 다음에 이웃이 뭐냐?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이 뭐냐?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이 누구냐? 그 일가 친척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이 누구냐? 다 이 교인들과 지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웃은요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어떻게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럽니까?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자기만큼 자기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자기는 밥 먹었으면서 자기 부인은 굶긴다든지 자기 남편을 굶긴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러므로 반드시 자기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을 해야 돼요. 가까운 데서부터. 그래서 이 물방울이 번져나가듯이 가까운 데서부터 이웃사랑을 펼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도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멀리 기도를 합니다. 다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동네도 제가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동네도 기도해 주고. 근데 하나님이 희한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시다.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저희 처가에는 이제 딸이 많잖아요. 은수인, 연수인, 묘수인, 막수인, 호수인, 금수인 6명의 딸이 6명이에요. 아들 하나에. 이래가지고 저희 집 자녀들만요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 넷째 딸이거든요. 그 위에는요 다 결혼 정년기가 넘었다 이 말이죠. 계산이 그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 못 해가지고 그냥 입이 푹 튀어나와가지고 있고 그러더라고. 항상 가보면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근데 이제 이분들을 놓고 내가 많이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명 딱 결혼 성사가 됐어요. 아멘? 그 배우자가 딱 나타났어요. 방송국 기자야. 기자가 나타납니다. 이래가지고 딱 나타나니까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 집에 가봤더니 이제 얼굴이 쫙 펴졌어요. 입이 푹 튀어나왔었는데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응답을 받으니까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신 거야. 아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은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는요 100%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젯밤에도 이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9시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왜?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요 100%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100%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요. 희한해요. 희한해. 그래서 새벽 기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수요일날 저녁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한 결과야 그게 열매로서 얘기하는 거죠. 기도의 열매로서. 아멘. 열매로서. 이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가을에 열매 맺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에 나온 5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회개의 열매. 두 번째 의의 열매라고 했어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 네 번째 구제의 열매라고 했어요. 5번째 전도의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이 5가지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에 보니까 또 영생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영생의 열매. 다 내가 추려낸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영생의 열매를 맺혀가지고 천국 하늘나라까지 들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죽정해야 되면요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했어요. 알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 열매 맺어가지고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성경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초대교회거든요. 사도행전 2장 교회인데 이 사도행전 2장 교회는 유무상통했습니다. 다 소유를 나누어 가졌어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자발적인 공산주의. 자발적인. 성령의 감동은. 그런데 헌금 중에서 여러분 11조 감사 성교 건축 구제 뭐 다양하겠죠. 그런데 가장 큰 헌금이 뭐겠어요? 부동산 헌금. 부동산 헌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이름을 처음으로 붙인 거예요. 부동산 헌금. 그 사도행전에 부동산 헌금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사도 가운데 바나바라고 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토지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부동산 헌금을 한 거예요. 가장 큰 헌금을 한 거죠. 부동산을 다 드려버렸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와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부동산 헌금을 드렸다가 부부가 둘 다 죽었습니다. 헌금 제일 많이 오고 죽은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왜 죽었느냐? 헌금을 숨겨놔가지고 온전히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친 겁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 즉사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랑에 비친 자에 있어서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의 사람은요, 선을 행하면 A 플러스죠. 근데 선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피해는 주지 않은 A0, A0. 자,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F 학점이에요. F 학점이에요, 여러분. 요즘 차도 보면 이 경유차, 오래된 경유차는 DPF를 달거든요. DPF. 학점도 제일 나쁜 것이 DPF. 그 DPF 달면요, 그 3년 이상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폐차시켜야 돼요. DPF 우리도 처분하고 이제는 오염시키지 않는 좋은 차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소중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 살지라도 부부를요, 괴롭히면 안 되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서로 해는 주지 말아야지. 안 도와줄 망정 해는 주지 말아야지. 형제간도 마찬가지. 형제간도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해는 주지 말아야지.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에 여러분 도움은 못 될 망정 해는 주지 말아야지. 감옥소에 갇힌 사람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이 법을 어긴 사람들, 사회법을 어긴 사람들, 해를 주는 사람들이야. 해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일생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경찰서에도 가지 말고 저 유치장에도 가지 말아야 돼. 아멘? 나는요, 경찰서에도 가보고 유치장에도 가봤는데 그 왜 가봤냐? 설교하러 가봤어. 설교하러. 내가 죄 지어가지고 간 게 아니라 설교하러. 그래서 대한민국 유치장은 다 가봤습니다. 제일 큰 데 아주 1000명씩 5000명씩 집어넣는 교도소에도 다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 많이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범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눈만 뜨면 남편이 아내를 찔러 죽였다고. 아니, 어린 자식을 그냥 핏덩어리 같은 자식을 그 마대에다 담아가지고 버려버렸다. 얼마나 가슴 아파. 아니, 어제 칠보산에 올라가는데도 한 아빠가요, 어린아이를, 이 딸을, 이 조그마한 놈을 데리고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빠가요, 막 손살같이 뛰어내려가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내가요, 아주 나는 수사력이 뛰어난 사람이거든. 이래가지고 그냥 뛰어내려가더라고. 그 왜 자식을 어디다 두고 뛰어내려가나? 부모를 고려장 시킨 것은 알지만, 아니, 새끼를 버려버리고 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두 부인들이 내려오는데 그 애기를 데리고 내려오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넘기고 이 아빠가 무슨 볼일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뛰어내려가는 것 같더라고. 내가 유추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못 만나만정 악한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꼭 드리라 이 말이요. 아멘. 주기도문 가운데 있어요. 그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쁜 자들을 안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못된 것 만나면 진짜 골치 아프지. 골치 아프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거든요. 사랑장에서 오늘 하지 말라는 것은 9가지를 얘기합니다. 9가지가 하지 말라. 이것을 안 해야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겠어요.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냐는 거죠. 버릇없이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도 여러분, 남남이 사랑함으로 가족을 이루었지만 부부 사이가 깊어질수록 10년, 20년 갈수록 상대방을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혼당하지 않고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함부로 여러분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때리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부인을 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인 절대 때리면 안 되지. 맞아서도 안 되지. 맞이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초원 목사님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때리는 일이 있거든 반드시 신고하세요. 그러면 혼쭐 내버릴 테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내지 아니하며. 따라해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절대로 화내지 말아야 돼. 한국 사람이 망하는 것은 이 화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온것에도 보면 야고보서 1장 20절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화만 안 내도 일생을요 재수명에 삽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화를 내면요 혈압이 상승되고 혈관이 수축되고 뇌 질환이 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뇌졸중, 뇌출혈, 중풍 치매가 옵니다. 여러분 화를 났을 때 여러분 얼굴을 한번 쳐다보라고. 화났을 때 여러분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에 화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요 지금 화를 안 내잖아요. 여러분. 요즘 화를 안 내요. 화낼 일이 이렇게 와도 화를 안 내요. 그냥 눌러버려요. 화를 안 내요. 할렐루야. 화를 안 내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 화내도 죄지지 말아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시죠. 마귀가 틈탄다. 여러분 사람이요 화를 낼 때 죄를 짓게 되고 누가 다가오느냐? 마귀가 찾아옵니다. 화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찾아옵니다. 이래서 마귀가요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여러분을요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가 났거든 반드시 화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풉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풀든지 아니면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녀서 풀든지
화가 났을 때 돌아다니라 이 말이에요. 돌아다녀.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화를 그냥 가슴에 안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잠 못 잡니다. 그 불면증이 언제 오느냐? 화가 났을 때 불면증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화를 떨쳐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노를 다스려야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반드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 신앙생활이든 절대로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화만 안 내도 성공합니다. 아멘. 화만 안 내면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제 이 지방의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대표가 지방회장이거든요. 지방회장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지방회장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질을 내고 막 화를 내가지고 지방에 안 나와요. 여러분 절대로 화내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관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에 절대로 화내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화내지 말고, 직장에 가서도 화내지 말고, 학교에 가서도 화내지 말고, 교회에 가서도 화내지 말고. 화만 안 내면 다 권사, 안수 집사, 장로님이 다 됩니다. 할렐루야. 다 돼. 화만 안 내면. 근데 화내면 절대로 여러분요 하나님이 안 높여줍니다. 화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높여주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이 맹수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성질이 사납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질이 사나운 짐승들은 빨리 죽고,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축들은요 오래 삽니다. 왜 그러느냐? 온유하기 때문에. 성품이 온유하기 때문에. 양은 어느 정도냐? 양은요 실제로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양이 지금요 양털 깎으려고 누웠어요. 양털을 어떻게 깎으냐? 아주 살벌하게 깎아버립니다. 이게 바리깡을 가지고 쫙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쫙쫙 미는데 완전히 다 밀어버려요. 이런데 다 밀어버려요. 뭘 싹 밀어버려요. 쫙쫙 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벌게 몸뚱아리 벌게 이렇게 됐는데도 양이요 꼼짝하는 거 있어요. 완전히 털을 다 깎았는데도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양이에요. 여러분요 어린아이 이발시켜보세요. 어린아이 이발시키기 쉽지 않잖아. 울고 난리 나지. 근데 이 양은 가만히 있다.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에 절대로 화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